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들이 이 대지를 뚫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봄을 알려주는 생명들은 봄나물일 것입니다. 쑥이 올라오고요, 내기가 올라오고요, 각 다른 봄나물들이 올라옵니다. 봄나물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알려주려고 봄나물들이 올라오는 것일까? 봄나물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봄나물이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아름다운 느낌이 들잖아요. 봄나물, 특히 저는 쑥을 좋아하는데 쑥국을 먹으면 소고기를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쑥버무리 이렇게 해주신 거, 그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먹기가 요즘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 봄의 작은 생명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이 봄나물들이 올라올 때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렇게 올라왔나? 그건 아닐 것이에요. 땅 속에 있던 그 생명들이 하늘에서 따스한 공기를 내렸더니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올라오려고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봄나물들이 올라오는 것이겠지요.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나 혼자 잘 살고 싶어도,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믿음이 이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믿음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주변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옆에서 끌어줘야 되고 자신도 이렇게 받쳐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조금은 성숙하고 조금은 더 성숙하고 이런 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끌어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주 짧게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이 짧은 구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냐? 큰 교회들이 여럿 있죠. 해남에서 제일 사람이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러면 해남은 양무리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해남에서 큰 교회는 어디냐? 물어보면 해남 옥교회다. 큰 교회와 사람이 많은 교회는 조금 차이가 있죠. 큰 교회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작은 시골 교회보다 더 뭔가 멋있겠지? 뭔가 은혜롭겠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마음이 듭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때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뭔가 있을 거야. 고린도 교회 가면 뭔가 은혜가 더 넘칠 거야. 그리고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방언의 소리가 들려요. 방언의 소리가 흉내낼 수 없는 방언의 소리가 막 들려요. 방언의 소리가 들릴 때 옆에서 그냥 편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크게 하네? 내가 더 크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옆에서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막 더 크게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커지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를 누르려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기도는 옳지 못한 기도이겠죠. 그런데 그 뒤쪽에 어떤 사람들, 옆에 있는 방언하는 사람, 크게 기도하는 사람 막 등을 막 두드려요. 기도가 방해될 거 아니에요? 방해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환상을 봤어. 들어봐. 막 기도하는 사람 방해를 해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장바닥이 있다 라는 것이.
성령이 뜨거우면 자기가 뜨거움을 통해서 그 뜨거움을 이웃에게 전하면 좋은데 내가 뜨겁다고 다른 사람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령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비춰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막 방언하고 큰 소리로 하고 옆에서 치고 이렇게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내가 큰 은혜 받았어 이러고 돌아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은사가 최고인데 왜 저 사람이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뜨거우면 이 뜨거움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화합을 해야 돼요. 비빔밥 아시죠? 비빔밥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비빔밥에 뭐 콩나물도 들어가고 사르나물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계란후라이도 들어가고 아무튼 여러 개가 들어가요. 이런 비빔밥 재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빔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비빔밥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서 이것을 섞고 여기다가 참기름을 집어넣고 고추장을 집고 비비려서 먹을 때 맛있지, 이 각자 풍성한데 그릇이 없으면 비빔밥은 절대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그릇이 없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시장바닥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혼란함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지휘봉을 받아 그들에게 원칙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뒤에 방송실 저기 말씀 좀 주실래요? 뒤에 방송실 얘기 좀 해주세요. 뒤에 방송실 말씀을 주세요. 네,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인 여러분, 무엇보다 예언하기를 뜨겁게 갈망하십시오. 교회가 막 혼란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거 보시세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 예언은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더 살려주는 게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교회 안에서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러면 우리는 약간 신비하게 생각해. 저 사람 예언을 잘한대, 내일 일을 잘 알아, 저 사람 막 점쟁이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예자는 은행에 가시면 적금 통장 있잖아요. 적금 통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자가 무슨 예자인가요? 맡길 예요. 금액을 맡기는 게 예금이에요. 예언은 언자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입에 맡기는 게 예언이에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의 배달부가 되라.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라. 이것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 밖에서 상처를 받고 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이 시퍼렇게 멍든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외로워하는 영혼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말이 예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네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이가 20대, 30대, 40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50대 들어가고 60대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굳이 그 말을 해야 되나? 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이는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 성숙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내 중심,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할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는 우리는 화합으로 가는 길에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수영 교회도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주일날 식당 주방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짱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싱거운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직접 보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싹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짱거 하는 그 사람 옆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포시 음식을 하는 사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식사한 사람 많은데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요새 하시는 일도 바쁘실 텐데 손목도 아프실 텐데 우리가 권사님 덕분에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짜증의 소리가 은혜의 소리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소리를 내 입술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구구단을 외우면 그 다음에 나눗셈도 하고 나눗셈을 하면 분수도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교회는 처음 신앙은 뜨거운데 나중 신앙은 쭉 떨어져요. 교회도 신앙의 연륜만큼 쭉 앞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순간 신앙의 연륜이 딱 들어가면 여기 마귀가 쏙 들어와서 이런 소리를 해요. 이제쯤 교만해도 괜찮아. 교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고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교회는 저게 문제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저게 문제가 아니라 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터인데 교만한 사람들은 저 교회 저거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소리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이 소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입술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있으라. 이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대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싸우죠. 왜 많이 싸우나요? 상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 있는 교회들이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9절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있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을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이상하게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소리가 도대체 교회에 뭐가 도움이 돼? 집에서 혼자나 방언하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방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굳이 정죄하려 하지 말고 방해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보면 이런 목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찬양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 말씀 묵상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 대외적인 활동을 너무 좋아해요. 목사들도 차이가 있고 교인들도 다 다르죠. 하나님이 만약에 찬양만 하는 목사로 전남노회를 구성했다면 전남노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절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행정을 하는 목사도 있어야 되고 봉사를 하는 목사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말하는 목사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다양한 목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운전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청소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찬양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이것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봄이 되니 이 주변에 꽃들이 조금씩 피기 시작해요. 꽃봉오리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숲을 한번 보시면 낮은 곳에 꽃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높은 곳에 가지를 쭉쭉 뻗고 새싹들이 이렇게 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땅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땅 속에는 미생물들이 자라서 움직이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어느 곳에가 바위가 있어요. 또 어느 곳에는 토끼도 있어요. 야생동물이 참 많아요. 새들도 있고요. 다람쥐도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숲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토끼가 예쁘다고 숲에 아무것도 없고 토끼만 있어요. 그러면 토끼들이 풀을 다 먹어서 금세 흙으로 다 변해버릴 거예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 두 아들이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피고 똑같이 가르쳤는데 두 아들이 완전 달라요. 왜 완전 다를까요? 나는 이렇게 안 키웠는데 똑같이 키웠는데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다름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완전 다르게 만든 것이죠. 4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바울의 결론인데요. 질서 그러면 괜히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질서는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향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딱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는 그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해진 자리 안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질서이죠. 우리의 인체를 한번 보면 인체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요. 심장은 뭐 하나요? 피를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폐는 숨을 쉬어야 돼요. 피를 뽑아낸 심장이 너무 열정이에요. 피를 뽑아내는데 이만큼씩 폐 자리까지 침범을 해요. 폐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심장이 피를 뽑아내니까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심장은
심장의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폐는 폐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장들은 장들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눈이 밑에 보고 싶다고 발바닥에 박혀 있으면 이게 눈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내 소리가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합창을 할 때는 소리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강력 기사님? 합창을 하는데 저분은 너무 찬양을 잘해. 근데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혼자 자기 혼자 다 소리를 내. 다른 사람 소리가 다 죽어. 그게 합창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절대 합창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옳은 말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면 옳은 말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표현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옳은 말을 하면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옳지 않은 삶을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옳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하는 법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뭔가 이렇게 따스함을 이렇게 편해. 만나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소리를 많이 해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작곡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작곡한 대로 움직일 때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곡한 음표대로 움직이잖아요. 내 음표가 4분 음표인데 싫어, 나는 2분 음표라고 싶어. 나는 8분 음표인데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 32분 음표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로운 창조 섭리를 기억해야 돼요. 태초에 아무도 없는 혼란한 어둠 속에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요. 빛이 있는 곳에 빛을 만들고 어둠이 있는 곳에 어둠을 만들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구별했어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으면 무질서하면 살 수 없지만 빛과 어둠이 나눠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요, 빛이 어둠을 침범해요. 또 반대로 어둠이 빛을 침범해요. 그러면 무질서가 되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는 딱딱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혼란을 멈추고 자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라.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소리에 맞춰서 내 입술을 변화시켜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리듬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자녀를 키울 때 얘가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빨리 크나요? 절대로 빨리 크지 않더라고요. 인삼을 심을 때 최소 몇 년을 바라보고 인삼을 심으시나요? 3년, 5년 바라보고 인삼을 심어요. 산삼을 심는데 벼처럼 1년 후에 수확하겠다 그러면 산삼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산삼은 길게 바라보고 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천천히 자라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꺾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너 이게 문제야, 너 저것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손을 내밀어 줘야겠죠. 손을 우리 함께 잘 만들어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협력하고 선을 이루라는 것이지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 위에 네가 서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의 말씀 기억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생명 살려라 이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지, 생명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빛이 있으라는 그 창조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 한곡이 울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으나 이 교회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소리를 내 입술로 대변하는 예언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풍요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